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11과에서는 임박한 쟁투라는 제목으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그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고 또 그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었는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어떤 전략을 그 세력들이 사용할 것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12과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기억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사건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세상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기를 위한 준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에 진리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고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만이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지난주에 짐승의 표에 대비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십니다. 하나님의 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치고 또 그 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이며 그것은 또 구별할 수 있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로서 10계명에 넷째 계명에 인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사고 팔 수 없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마지막 재앙과 둘째 사망을 받아 영생을 잃게 됩니다. 안식일은 신실한 자들의 눈에 보이는 표징이며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로마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선지자 요엘과 베드로는 성령의 부으심을 비유적으로 비로 표현했습니다. 이 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계절에서 비는 곡물의 성장을 일으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을 준비하게 하고 늦은 비는 곡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교회 역사 또한 성령의 비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 선포와 추수는 성령의 능력이 마지막으로 세상 성도들에게 부어진 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요한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무너졌고 모든 나라를 타락시켰다는 기별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지 선택해야 하며 많은 이들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특권이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믿으라. 우리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하늘은 성령님을 보내드릴 것을 기다리고 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믿어서 성령 충만한 개인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